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너는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그러자 물론이죠. 다 알고 있어요. 신통하게 생각한 이 선생님이 그래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래? 엄마 성경에는요. 헌금 봉투와 피자 쿠폰 2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누나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뭔데? 한번 말해볼래? 선생님 우리 누나 성경에는요. 연애 편지가 들어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물었는데 그만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1804년 설립된 영국 성공회가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04년에 만국 성서주일을 지키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교회들이 성서주일을 지키고 성서공회에 헌금을 보내서 성경 기증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들 정말 많이 봤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헌금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급이 된 겁니다. 한국교회 성서주일은 1899년 전국교회에서 성서공회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성서공회에 기탁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이 감격과 이 감사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고자 하는 정신을 이 한국교회에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서주일은 12월 둘째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12월 25일 성탄절날 탄생을 하시는데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간이 바로 12월 한 달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이 성서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 중에 있는 성서주일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말씀이 보급되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서주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최고의 보물인 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이 성서주일입니다. 미국의 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너는 30만 평의 전답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일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유엔군의 파병을 주도한 드와이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성경을 읽는 것은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시인인 빅토르 휴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영국의 훌륭한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의 가장 으뜸가는 보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작은 책입니다. 분량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 다른 책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유교에는 사서상경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도 수십 권이고 대형 백과사전도 정말 수십 권에 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책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또 세계가 달라지고 인간의 문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큰 책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정말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미국 땅이 아니었죠. 본래는 구소련, 즉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알래스카의 별명은 아이스박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얼음이 뒤덮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아이스박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알래스카 땅을 관리하기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189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이 사실을 알고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 그때 가치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720만 불이면 72억입니다. 72억을 주고 지금 미국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넓은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음산이나 다름이 없어서 이 아이스박스라고 불리는 이 땅을 사들이자 의회와 의회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소환해서 왜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사들였냐, 그럼 무모한 짓을 왜 했느냐 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존스 대통령은 알래스카 땅은 720만 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결의를 거치면 반대할 것이 뻔하기에 미리 조사해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회의 공동조사단은 알래스카를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사해보니 아이스박스라고 한 그 땅에 순금과 풍요로운 어장과 우거진 산림, 그리고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미국의 각 신문은 아이스박스가 아닌 정말 황금박스를 거저주었다면서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눈이 어두워서 이 알래스카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상하 의원들은 대통령을 찾아가서 크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련 정부는 땅을 치며 크게 후회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황금 박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이스박스보다 더 못하게 보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정말 풍성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죠. 요즘 스마트폰만 다 봅니다. 대부분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를 보고 또 음악을 듣는데요. 근데 가끔 보면은 가끔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말씀 묵상은 지금 내가 선 곳에서 하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송인석 교수의 공부는 전략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소제목 중에 공부했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공부했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했다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즉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했으니까 됐다.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됐다.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읽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되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성경 읽기 따로 사는 것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기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연결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읽기 분량이 끝났다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읽기와 행동은 연결된 동작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 읽는 거와 나의 삶이 분리되면 이거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장이든 하루에 10장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꼭 일독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많이 읽으시죠. 창세기 설교를 하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넘어가면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연초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 그 다짐들이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읽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대로 우리가 살려면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성경 쓰기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집에 개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외환견이 아니고 시골에서 키우던 똥개를 누가 한 마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개발조차 안 돼서 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다른 걸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집들도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집입니다. 그런데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곳에 큰 똥개 한 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집에 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을 지어줘야죠. 개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똥개면 뭡니까? 똥개면 누렁이죠. 똥개면 누렁이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똥개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좀 고급스럽게 그럼 메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메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어디서 났는지 뼈다귀 하나를 물고 있습니다. 제법 큰 뼈다귀인데 그 뼈다귀를 물고 이리저리 뒤집고 빨아대고 막 물어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야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생각돼서 걔가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자기 혼자 그렇게 논답니다. 자기 혼자 하루 종일 뼈다귀를 물고 또 물고 있다 갑자기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논답니다. 그렇게 메리는 노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사야를 읽는데 그 메리 생각이 나더랍니다.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메리처럼 먹이를 물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 이 으르렁거리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는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이 으르렁거리다,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또 시편 63편 6절에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하오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읊조르다 라는 이 단어 역시 개역 한글에서는 묵상하다 이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즉 메리와 사자가 먹이를 물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묵상이 뭘까요? 묵상은 어떤 것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즉 메리가 뼈다귀 하나를 물고 하루 종일 노는 것 이게 바로 이 묵상입니다. 그럼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에 푹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주 천천히 녹는 사탕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버리는 것과 같이 말씀을 내 안에 녹여내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전에 학창시절에 영어 선생님이 자기가 대학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전 한 권을 씹어 먹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장을 다 외우면 찢어서 씹어 먹고 또 한 장을 다 외우면 찢어서 씹어 먹고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진짜일까 의심을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전 한 장을 열심히 외우고 그걸 찢어가지고 먹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요즘은 그럴 일이 없죠. 요즘 종이로 된 사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요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내 안에 먹어서 넣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먼저는 귀로 먹습니다. 즉 듣는 것이 먹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입으로 먹습니다. 즉 말씀을 읽는 것도 먹는 겁니다. 또 하나 말하면서 먹습니다. 즉 암송도 먹는 겁니다. 필사하면서 먹습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내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으로 먹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단어 한 구절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영어 사전을 씹어서 먹을까요? 배고파서 먹을까요? 아닙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정말 내 이 영화 한 장, 이걸 내가 진짜 외워야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씹어서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이런 간절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고, 성경을 외우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간절하면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매달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간절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에게 원수가 졌다고 정말 심판도 그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수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벌을 내리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내립니다. 6장에는 인재앙을 내리고 8장 9장에서는 나팔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인의 재앙은 6번의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이 다 임한 후에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 재앙을 내린 후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정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한 후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6번의 나팔이 불고 재앙이 끝나는데 9장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또 한 번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환난을 당할수록 우상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재앙을 내려야 될까요? 더 큰 벌을 내려야 될까요? 그래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재앙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모든 재앙을 내린 후에 복음을 들고 나타납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천사는 이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범위를 나타냅니다. 즉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천사의 외침처럼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정말 사자의 울음처럼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부터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이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는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를 갖다 네가 먹어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먹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 차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슴에 차 있지 않으면 전도하라 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먼저 가득 채운 후에 그 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잘못해서 지금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거룩하게 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책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그 책을 여니까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에스겔 3장 3절에서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같이 달았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도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먹으라고 할까요? 말씀을 들으라 하러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 밥을 먹을 때 할머니들이 어떻게 먹으라 하죠? 꼭꼭 씹어 먹어라. 저도 할머니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할머니하고 시골에 살았는데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묵상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있어도 묵상은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건 있어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가 접촉하게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맥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 한 구절만 떼어다가 말하는 것이죠. 앞에 뒤에는 다 잘라버리고 딱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사역한 어느 미국인 선교사는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은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교인들에게 영화관에 가지 말라, 극장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관에 가면 잘못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극장에 가지 마라, 영화관에 가지 말라라고 고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극장에는 연극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농성, 즉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우상 장사가 타격을 입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시간 동안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지금 바울 때문에 모여서 데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극장에 가지 말라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영화관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도 문맥을 무시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본문에 대한 가이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고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즉 자기의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 다르게 보죠.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주석을 꼭 참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널려 있으니 우리는 귀한 줄 모릅니다. 미국의 피터 크로포드가 쓴 책에 보면 미국의 한 젊은이가 회사의 일을 맡아서 배를 타고 홍콩에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금방 가겠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던 때라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30일이 걸려야 홍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회사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처음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 안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승선해 보니 정말 배 안에는 한 달 동안 여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극장이며 수영장이며 심지어 테니스장까지 정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에 가보니 정말 인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 있는데 흠이라면 값이 만만치 않게 비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식당 메뉴를 보니까 커피, 치즈, 크래커는 무료입니다. 이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우선 커피와 치즈와 크래커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옵니다. 만일 30일 동안 내가 이 커피와 크래커와 치즈로 끼니를 때운다면 여행 경비를 내가 절약해서 그 돈으로 귀국할 때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내가 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매일 치즈와 크래커와 커피만 마시면서 여행을 합니다. 매일 그것만 먹으며 지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드디어 배 안에서 멘트가 들립니다. 지루하던 여행길도 이제 2시간이 지나면 이제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방송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해서 이 청년은 남들보다 먼저 입구에 나와 기다립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일찍 나왔는가 싶어서 우연히 손에 들었던 배의 티켓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었는데 이 표에는 배 안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과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미 승선할 때 그 비용이 다 지불됐는데 모른 것입니다. 청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끼라도 내가 좀 먹어야겠다 라고 식당을 달려갔는데 이미 식당은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발을 그르고 후회했지만 모두 헛수고입니다. 즐거워할 여행이 고생만 하다가 마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티켓을 이미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치즈나 크래커만 먹고 여행을 하는 이 젊은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선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티켓 내용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살기 바쁘다고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전 세계, 전 인류, 전 세계를 통해 볼 때 정말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인류가 누리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인류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산도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남겨줄, 물려주어야 할 최대의 보화도 바로 이 성경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소중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는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성경 필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시작했던지 간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물론 성경 필사를 다 마칠 때까지 엄청난 인내와 시간과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 결실은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5배, 아니 10배 이상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모두 정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암송 또 성경 필사를 통해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 정말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